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이 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땅을 약속하신 이후로 가나안은 그들의 가슴에 소망이었고, 애굽에서 희망 없는 노예살이를 하는 중에도 가나안 땅은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런가 하면 참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준 것 역시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이 가진 이중성,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한 가지에는 일치했지만 다른 한 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 것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의견이 일치했던 것은 그 땅이 정말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7절과 8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는 나머지 10사람의 의견도 동일하였습니다. 13장 26절 27절을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땅이 좋다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에는 의견이 엇갈렸는데 그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 10사람은 말하기를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절망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13장 32절과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린 너무 왜소한데 그들은 장대하고 그러니 상대가 되질 않고 그 땅을 얻을 수 없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얼마나 믿음의 보고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엇갈린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어느 쪽에 마음을 두고 삽니까?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우리 마음에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객관적으로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10사람의 보고가 그다지 틀린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말 어려운 곳이었어요. 우선 따져보면 땅이 좁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그 땅은 주인 없는 빈 땅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다 자리 잡고 살고 있어서 그 땅을 얻으려면 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 힘든 땅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세계 4대 문명 중에 두 문명인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대한 문명이 충돌하는 경계선에 놓여 있어서 역사적으로 많은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었던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바다 건너 지중해 쪽에서 바다 민족들이 계속 침략해 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블레셋이었고, 그들은 일찍부터 철기 문화가 발전해서 강력했고, 성경에 보면 블레셋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나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이 가나안 너무나 살기 어려운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약속으로 주시는 땅이면 땅이 좀 넓어야 되고 기름져야 되고 그 땅에 주인이 없어서 쉽게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적이 없어서 번성할 수 있는 평화의 땅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가나안은 그 정반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땅이 안겨줄 고통은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 우리와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입니까? 저는 한반도야말로 가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계절이 분명해서 살기가 좋죠. 골짜기마다 물이 넘쳐 흐르죠. 농사지면 농사가 잘 되죠. 이렇게 기름진 땅이 어디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살기가 쉽습니까? 한반도는 좋은 곳이긴 한데 살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강대국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습니까? 수천 년 중국의 손바닥 안에서 고생하더니 조선시대 일제가 계속 침략하더니 조선 말에 와서는 식민지로 우리가 전락했고, 그 다음에는 강대국의 협상 태입을 해서 우리나라가 두동강이 나더니 6.25 전쟁이라고 하는 과거에 찾아볼 수 없었던 참상 그 전쟁을 우리가 겪어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했으니 한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한데 살기는 너무 어렵다. 가나안 땅과 한반도가 꼭 닮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반토막난 남쪽에 대한민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국민으로 지금 우리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거 살만하세요? 괜찮으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게 쉽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몇십 년 지나서 뭐 경제 규모가 10위쯤 되고 반도체를 비롯해서 첨단 산업이 뭐 발전하고 대단한 것 같긴 한데 뭐 별로 사는 게 좋아진 것 같진 않아요. 여전히 4대 강국 틈사기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국민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걸 우린 지금 신경을 쓰면서 어렵게 살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바로 머리 위에 안고 살고 있고, 엄청난 군사비를 지출해야 되고 우리 아들들과 딸들이 군대 입대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 못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될 통일이라고 하는 무거운 숙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처지 아닙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숙제를 안고 허둥대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빨리 짐 챙겨서 이민이라도 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우리나라 땅이 왜 이런 데 있느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저 뉴질랜드 밑에다 붙여주실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는 수밖에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민족의 한 사람으로 살면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는요,
가나안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완전히 지우고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무서운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서 멸망했나요? 가나안에서 멸망했습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가 두 조각이 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왕국 유다는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믿었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멸망했어요. 가나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건 무서운 착각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개인도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 많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특정 직장에 근무하면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힘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서 망하는 사람도 많다는 걸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이 어떤 신기루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는 가나안 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대한 환상을 지워야 됩니다. 부강한 미국에 살면 행복할까? 스위스에 살면 행복할까? 평화로울까? 아니요. 거기도 인생의 비극이 있고 거기도 고통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곳은 영원한 가나안 천국밖에 없는 것이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런 환상을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 행복하고 척박한 광야에 살면 불행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산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불행이 조건이나 환경에 달려있는 거라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행복했어야죠. 멸망하면 안 되죠.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불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 뒤집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 불행하다, 이 전제를 가지고 보면 광야에서 인생의 3분의 1을 보낸 모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의 120년 인생 중에 3분의 1, 40년은 애굽의 궁궐에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을 상실한 슬픔의 시간이었고, 가운데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존재로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살았는데, 그러면 80년을 광야에 살았으니까 모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광야라는 환경이나 척박한 조건을 따라서 생각하면 모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야말로 우리 모두가 바라보며 배워야 될 믿음의 선배로 우뚝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는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모래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고, 혈과 육을 가진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영광의 자리에 이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도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광야가 은혜의 땅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는 물, 은혜의 음식을 먹고 생수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받은 게 광야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막을 만든 것도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무조건 환경이 좋기 때문에 행복하고 광야는 척박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우리의 이런 공식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에 매달리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델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몫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다윗에게 줄로 재어서 다윗 이거 너의 몫이야 하고 주셨는데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주어진 몫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양 몇 마리 몰고 다니면서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별 인정도 못 받고 냄새나는 목동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게 무슨 몫이 좋은 겁니까? 그 다음에 왕의 신하가 되어서 전쟁에 나갔지만 피가 튀기는 전쟁터에서 죽음의 고통을 수도 없이 넘었어야만 되는데 그게 다윗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데 나를 이런 일이나 하며 살도록 두셨느냐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 좋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양을 먹이는 목동일 때 맹수가 오면 그까지 양 그러면서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 맹수와 맞서 싸울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무슨 보배라도 되는 것처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에게 주신 몫을 사랑해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을 향해 달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왕이 된 다음에 그 허약한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분투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쁜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산 골짜기에 10명, 20명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월요일마다 모여서 돌아오는 주일날 할 설교 초고를 서로 나누며 거룩한 충고를 주고받으며 같이 손잡고 기도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2, 3시까지 매주 월요일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봤자 그날 설교를 들을 청중은 불과 10몇 명밖에 안 되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신데, 당신들이 받으신 목회의 몫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몫으로 주신 목회지다 생각하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의 조건에 대해서 따지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받아들여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5개가 아니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에도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이 참 안 좋은 게 많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인 줄로 믿습니다. 호전적인 북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맞서서 열강과 같이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게 풀어나가야 될 많은 난제들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탄압받는 많은 이들이 넘어서 대한민국까지 와서 탈북 자유인으로 34,000명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잘 정착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 통일의 그날 선교사처럼 올라가 고향 땅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접경지대에서 애쓰다가 고통을 받는 분도 있고 심지어 죽음당한 분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게 다 우리들의 감당해야 될 몫이요 영락교회가 기쁨으로 져야 될 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병들고 가족이 아프고 내 직장 환경이 안 좋고 경제적 소득이 너무 적어서 살기가 힘들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육체, 이런 가정을 주셔서 이런 일터에서 고생하게 하시나? 왜 내 가나안은 이런가? 이렇게 원망스럽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 좋고 아름답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계시든 가나안에 계시든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진짜 중요한 것은 그곳을 가나안으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진짜 가나안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 그게 세 번째인데, 그 대답이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9절 이야기 속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척박한 조건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든지 정말 행복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바꿔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함성과 나팔 소리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고,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되면서 나라는 분열됐고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걸 깨닫는데 어떤 몫을 받았느냐, 진짜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느냐, 조건이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가 가나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터득해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아까 다윗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칼날이 날아드는 죽음의 골짜기인데 다윗이 그런 곳으로 다녔어요. 그게 무슨 몫이 좋은 곳입니까? 거기가 기름진 곳인가요? 죽음의 땅 같은 데를 헤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일 때도, 전쟁터에 있을 때도, 어디 있으나 자신이 거닐고 있는, 살고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가나안으로 만들어가는 법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땅을 진짜 축복의 가나안이 되도록 만들어 갈 때 우리를 도우실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뿐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도님들의 인생, 어려움이 많은 가정, 근무 여건이 열악한 직장, 적은 경제소득, 골치 아픈 대한민국 사회,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민족,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기쁨이 있는 가나안으로 바꾸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눈물이 흐를 때 무릎을 꿇어야만 하겠습니다. 난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뒤적이며 해답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 쓰러질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기가 가나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야도 가나안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가나안도 멸망의 광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조건 아래에 있든지 모든 곳을 가나안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내려주시는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맛보면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의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면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 땅을 가나안 되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면 어느 날 정말로 완전한 하늘의 가나안에,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락교회 성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 민족의 일원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북한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